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거창하게 소개받아서 참 너무 황송한데, 예, 저는 대전교구 이제 소속되어 있고요. 대전 가톨릭대학교에서 1학년 신학생들 이렇게 신학인문하고 영성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노영 미카엘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미국 뉴욕에 도착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또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주임 신부님 이남ung 스테파노 신부님과 함께 일주일 보내면서 또 많은 얘기도 이렇게 함께 들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대림 특강이라는 아주 좋은 시간에 여기 계신 우리 에디슨 한인 성당 우리 교우분들과 제 짧은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꾸려가려고 합니다. 그냥 어떤 이렇게 뛰어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제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마음에 담아보시면서 곧 이제 오실 아기 예수님 준비 맞이를 어떻게 내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덕목으로 해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작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사진을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지금 찍은 지 그냥 취미로 찍은 지 20년 정도 좀 넘었고요. 이제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지 않습니까? 디지털 카메라까지 해서 이렇게 사진을 사람도 찍어보고 풍경도 찍어보고 이제 많은 그런 사물도 찍어보다가 지금은 제가 지금 관심이 이제 밤하늘에 있는 별, 은하수, 이렇게 밤하늘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달 포함해서 이렇게 천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사진을 한 6년 넘게 지금 이제 찍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기회가 돼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 그동안에 이제 어떻게 제가 느꼈는지를 한번 같이 함께 나누어 보고자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제가 사진을 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타임랩스라는 기법인데, 네, 깜짝이야. 그런 거,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도심지나 그런 거 빨리빨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들 보셨죠? 한 번쯤 뉴스나. 네. 그런 기법으로 다 사진으로 작업을 하는 건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공동의 이제 집이라고, 우리 모든 세대의 공동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우리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번 이렇게 영상으로 담아봤는데, 한번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보셨는데 이런 거 만들고 다닙니다. 아, 네. 뭐 만든 것도 만든 거지만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다시 한번 느껴보셨나요? 네.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이 미국 땅도 뭐 이쪽이야 워낙 빛이 강한 동부 쪽이라서 그렇지 서부나 중부나 사막 지역 하면은 또 공기도 깨끗하고 또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많은 은하수와 별과 또 달을 볼 수 있겠죠? 예, 미국도 사진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천체 사진 작가들한테는 매력적인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으면서 결국 지금은 밤하늘의 별을 관심을 갖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데 제가 별 사진을 찍으면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왜 별 사진이 이렇게 좋을까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별은 천체 사진은 특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이렇게 관심을 두면서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멀리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뭐 우리 지구가 아무리 멀다고 해도 빛으로 우리 지구를 이렇게 쏜다면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정도로 돈다고 합니다. 30만 킬로미터. 근데 보통 뭐 항성과 항성 사이, 은하와 은하 사이 단위가 어떤가요? 광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근데 그냥 1광년이 아니라 뭐 몇십 광년, 몇백 광년, 몇천 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개념하에서 가장 멀리 있는 대상을 이제 촬영하는 것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역시 가장 오래된 대상들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사실 저도 밤하늘의 은하수를 또 별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이 있지 않습니까? 별빛이 사실 이 별빛이 이미 몇백 광년, 몇천억 년 전에 우리한테 지금 오는 빛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는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폭발하고 없어진. 하지만 그 빛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와 우리 현재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대상을 촬영하는 것이고 또 가장 궁극적인 그런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멀리 있고 오래됐기 때문에 과학계 안에서 또 천체 그런 학계 안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천체를 향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담아내는데 흥미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시 이렇게 몸담았었던 호주도 우리 미국처럼 땅이 굉장히 큰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만 벗어나면 공기도 깨끗하고 또 별빛, 그러니까 인공빛이 없는 라이트 폴루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들이 사람이 만들어낸 빛이 없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은하수를 밤하늘의 별을 잘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호주에 가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제 6년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별을 이렇게 쫓아다니다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신앙 안에서 또 어떠한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마주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또 가장 또 사랑받고 계시고 또 많은 또 문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영향을 주고 계시는 우리 이혜인수님께서 어떤 별에게라는 그런 시에 이런 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모르지만 산에서 하늘을 보면 금방이라도 가까이 제 곁에 내려앉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별에 비하면 지구는 아주 작은 별이라는 걸 얼른 이해할 수 없듯이 때로는 그 안에 먼지처럼 작은 내가 있음을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라는 이러한 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것들을 어떻게 보면 놓치고 살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 하느님 외에 다른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매달려 살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한 발짝 멀리서 나를 바라봤을 때, 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안고 있구나, 쥐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별에게라는 이 수녀님의 시가 또 가슴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우리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우리 은하를 전체를 쫙 촬영해 본 건데,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어요. 계속 실패하느라고 이게 사진 한 장이 안 담깁니다. 워낙 거의 180도니까요. 그래서 파노라마로 해서 이렇게 분할 촬영을 해갖고 합친 사진인데, 굉장히 아름답죠. 예, 아름다운 우리 은하의 모습이고, 이 은하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느꼈는데, 밤하늘에 이렇게 제가 그 한순간 그 한복판에서 저 혼자 이 은하를 보고 있으면 스스로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겸허하다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겸손해지는, 아,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안고 있구나, 쥐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밤하늘 아래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밤하늘 앞에 내가 섰을 때, 또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주했던,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자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밤하늘의 별만큼이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 성조가 마주했던 저 밤하늘이 지금 나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또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성경에 나오는 이 별과 한번 관련된 성경의 인물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계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아라.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희 후손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항상 하느님께서, 야훼 하느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그 이후 하느님께서 계속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한테 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느님께서 한 번 저렇게 굳건한 약속을 주신 그 이후 아브라함은 아마 계속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느님과 약속했던, 계약을 맺었던, 약속한 이 부분들을 떠올리면서 계속해서 험하지만 자신이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갔을 거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실 금방금방 누구랑 약속하고 내가 다짐하고 하는 거 잊어버리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한테는 밤하늘의 별이 하느님과 약속한 그 내용을 늘 떠올리게끔, 아, 그렇지, 조금이라도 잊어버릴 만하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저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내가 또 성실하게 또 지켜가야지. 그러면 하느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신 그 결과를 내가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맺어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징과 같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사와 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성사를 예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별은 하느님과 약속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별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곧 있으면 공연 대축일에 짠 하고 우리의 전례 안에 등장할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새 동방박사들. 과연 그 동방박사들은 누구였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왔다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다고 했죠? 별이라고, 그쵸? 성경에 나와 있죠? 복음에. 그런 것처럼 분명히 그들은 별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예, 천문학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천문학을 알고 있는 지성인들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박사라고 하죠. 그래서 천문학을 알고 있었던 지성인들이었을 거다. 또 삼왕이라고 옛날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세 사람의 왕이다.
새 왕이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전승 안에서 삼왕이다라고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모든 민족을 상징하는 이방인이면서 모든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화나 뭐 벽화나 이런 거 보면 동방박사들 이렇게 얼굴색을 세 인종 황인, 흑인, 백인 뭐 순서는 뭐 상관이 없겠죠? 뭐 백인, 흑인, 황인이 있고 어쨌든 세 인종의 그런 피부색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동방박사들로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그림에도 잘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모든 민족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바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였지만 결국엔 누가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또 선물을 드리러 갔었죠? 바로 목동을 포함해서 목동은 바로 가난한 이들을 상징했던 거고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바로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순례자였죠. 그들이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오랜 시간을 걸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베들레헴까지 경배하러 선물을 드리러 온 그들도 역시 우리와 같은 순례자였다는 거. 이렇게 한번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가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처럼 바로 그들은 지치지 않고 그들의 여정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제가 뭐 여기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성지순례로? 예, 몇 분 계시네요. 네네. 꽤 많이 계시네요. 어떠셨어요? 기후가, 날씨가? 좋으셨어요. 저는 더울 때 갔는데, 네. 뭐 좋은 계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광야나 사막 지역으로 들어가면은 뜨겁습니다. 덥고 뜨겁고 힘들고 목마르고, 네.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은 유다 광야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근데 오늘날도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인데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의 발전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었죠. 기껏해야 말이나 낙타나 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졌던 운송수단을 갖고 이동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데에는 바로 별. 그 별을 보면서 내가 곧 만나게 될 임금님 바로 메시아를 계속 만날 걸 꿈꾸면서 희망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 동방박사들한테만큼은 적어도 그래서 우리들 삶 안에서도 여러분들 여기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 다 오래되신 분들 같으신데 뭐 말로 다 표현하실 수는 없겠지만 쉽지 않으셨죠. 그간의 여정들을 돌이켜보신다면. 그렇죠? 여기서 또 자녀들도 키우시고 또 벌이도 신경 쓰셔야 되고 또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또 예수님 안에 머물 수 있었던 데에는 무언가가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각자의 삶의 여정 안에서. 그랬을 때 이 동방박사들에게만큼 이 순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이 그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되었던 상징이 됐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상징이 과연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별 사진 촬영하면서 이게 쉬운 촬영은 아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막 힘들고 외롭고 막 무섭고 막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깨달은 것들을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대림 시기도 기다림의 시기죠? 네, 기다림의 시기인데 여러분들 대림 시기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벌써 대림 4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잘 준비하고 아기 예수님 잘 기다리고 계시죠? 다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맨날 똑같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새롭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예요, 저. 네. 누가 찍어줄게요?
아무도 제 여정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뒤에 또 다른 카메라로 이렇게 저도 제 자신을 한번 남겨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밤하늘의 별, 뉴질랜드 레이크 테카포라는 지역인데 산에 올라가서 이 테카포라는 동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별을 기다리고 있었던 제 모습입니다. 민망하지만 뒷모습만 있어서 담아봤습니다. 네,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진 몇 장 볼까요? 여기가 채석장이에요. 봄보 쿼리라는 지역인데 호주인데 2016년에 이렇게 채석장, 정말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돌만 남아있는, 지금은 이렇게 채석하지 않는 버려진 그런 곳인데 그 채석장에도 똑같이 은하수가 떠오르는, 그래서 뭐 제법 괜찮은 그런 사진으로 제가 그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나름 아름다웠습니다. 황량한 채석장이었지만. 네. 아까 이제 레이크 테카포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에 이제 착한 목자 교회라고 우리로 따지면은 조그만한 경당 같은 수준, 그러니까 예배당이죠. 그런 조그만한 그런 경당과 같은 예배당이 이렇게 있는데 요 촬영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담아보려고. 왜냐하면 여기가 관광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특히나 요즘은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도 많죠. 근데 이때 중국 그 단체 투어가 있어가지고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저랑 찍고 있는데 저는 딱 이 한 장을 찍고 싶어서 이게 촬영한 새벽 4시예요. 새벽 4시인데 2월 달이라서 한 3, 4시쯤 돼야 이렇게 은하수가 올라오는데 정말 밤을 거의 꼴딱 샜습니다. 이 한 장 찍어보려고. 네. 근데 어쨌든 기다렸습니다. 와서 뭐 랜턴 켜서 저한테 비추기도 하고 막 말 걸기도 하고 해서 뭐 재미난 시간도 있었지만 한순간에는 좀 이렇게 짜증도 좀 나더라고요.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좀 안 가나 얘네들? 막 이런 생각을 갖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계속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한 장 건진 게 이 사진. 저한테는 이 사진은 되게 개인적으로 기다림에 있어서의 많은 좀 깨달음을 준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한 장. 그날 한 7시간 기다리다가 이거 한 장 찍은. 그리고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뉴질랜드, 호주, 뭐 미국 이렇게 큰 곳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 한국은 사실 은하수를 보기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뭐 습기도 많고 이쪽 동아시아 지역이 기본적으로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기도 하고요, 지리적으로. 그리고 또 동시에 한국이 빛공해가 굉장히 센 그런 이제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이 라이트 폴루션이라고 하죠. 라이트 폴루션이 전 세계에서 2위래요. 1위는 로마고. 근데 뭐 1, 2위는 뭐 가릴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어쨌든 시골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이런 인공빛이 굉장히 강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한국에 계셨을 때 시골에 이렇게 밤하늘 은하수 보신 적 많으시죠? 기억해 보시면 저희 부모님도 저희 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그 얘기 가끔 하시는데 이게 옛날에 많이 보셨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분명히 은하수는 제 삶에 있겠죠? 그래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은하수를 담아본 거예요. 아이고, 넘어갔네. 흐릿하지만 좀 보이죠? 네, 이렇게 이것도 한 6시간 기다려서 찍어볼 수 있었습니다. 2017년 8월이라 그래도 나름 신학교라서, 대전 가톨릭대학교 신학교라서 그래도 좀 빛이 없어서 이렇게 찍을 수 있었는데 이쪽 뭐 워낙 신학교도 요즘 이렇게 도시가 옆에 많이 이제 생기고 해갖고 빛이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변에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는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를 기다려야 될까요? 이렇게 은하수나 별을 보려면 밤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어두운 밤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활동 시간은 언제죠? 낮이죠. 해가 떠 있는 낮에 많은 활동을 이어갑니다. 밤에는 주로 뭐 해야 되죠?
자야죠, 그죠? 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십니다. 아,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도둑. 예. 근데 이제 우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은 낮에 활동하시고 밤에 주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별은 밤하늘의 별을 보려면 반대가 돼야겠죠. 그래서 밤을 기다려야 되고 밤이 주로 활동 시간이 되긴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맑은 하늘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 관건입니다. 맑은 하늘을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요즘 제가 이제 여기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계속 추웠죠. 예, 또 칼바람 오랜만에 맞아봤는데, 예, 근데 눈은 아직 안 와서 못 봤지만 바람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근데 또 동시에 구름도 좀 많이 꼈던 것 같고, 맑은 하늘, 밤하늘 보기도 했지만 뭐 몇 번 못 봤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구름도 굉장히 많이 낀 하늘을 계속 봤는데 구름이 없어야 돼요. 구름이 최대 그러니까 뭐 최대 어떻게 보면은 뭐 방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구름이 없는 하늘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 동시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또 완전 이거는 뭐 구름만 끼면 좀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는데 비까지 내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뭐 이거는 그냥 철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비가 또 없어야 되고요. 또 안개가 이렇게 끼는 날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가 끼면 역시 촬영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거는 뭐 미국 사시는 분들,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크게 해당 사항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한국은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11월 넘어가서부터 다시 미세먼지가 또 이렇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뭐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미세먼지가 많은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촬영을 해왔는데 별이 뚜렷하게 촬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맑은 하늘을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달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 달 자주 보시죠?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아닙니다. 고개 끄덕 계시는데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죠? 뭘 봤죠? 태양빛을 반사해서 저희가 이렇게 달의 표면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세요. 사실 생각보다.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뭐 이렇게 라이트를 거의 쫙 쏘는 것처럼 달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뭐 그래서 조리개 값을 뭐 쪼인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쪼이고 뭐 이렇게 뭐 하고 뭐 ISO를 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이 달이 생각보다 밝습니다. 보름달 뜨면 뭐 이것도 뭐 은하수 촬영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달 없는 밤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 달 중에 달이 없는 밤이 얼마나 될까요?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하루? 이틀? 하루 이틀 또 이틀? 보통 제 경험상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한 많으면 한 12일, 적으면 한 10일 정도. 이게 왜냐면은요, 달이 뜨기도 하지만 떴다가 지는 시간들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늦게 뜬 날도 있고요, 좀 빨리 뜨는 날도 있고요. 좀 빨리 뜨면 빨리 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초승달이지만 얼른 넘어가 버려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밤 시간이 오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다 합쳐서 한 달 중에 한 보름 미만입니다. 그 보름 미만 중에 구름이 없어야 되고요, 안개도 없어야 되고요, 또 뭐 미세먼지도 없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것저것 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에 촬영하는 날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저는 또 신부잖아요. 뭐 제가 365일 노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로 이제 한국의 신부님들은 월요일 날 쉽니다. 그러면 월요일이 딱 걸려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찍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을 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참 필요로 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과연 저도 이렇게 기다렸지만 동방박사분들도 기다렸겠죠? 그렇죠? 동방박사들은 어떠한 기다림이 있었을까? 분명히 그 별을 보았을 텐데 그 별은 과연 어떠한 별이었을까? 천문학에서 그 2000년 전에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던 그 별이 무슨 별이었을까를 추적해 본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었는데,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2017년에 달, 그 다음에 금성이죠. 비너스 금성, 그 다음에
화성 이 세 개가 가장 근접하게 이렇게 탁 모였던 시기가 있었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좀 멀어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가까이 보여서 요 세 부분이 굉장히 밝아 보였어요. 이거 쌍성반월 현상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 세 달, 뭐 화성, 금성이 가까이 딱 보여 있을 때, 근데 굉장히 밝더라고요 주변이. 근데 천문학에서 과연 2000년 전에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막 뭐 프로그램 돌리잖아요. 2000년 전에 밤하늘 어땠나, 1000년 전에 밤하늘이 어땠나, 이런 것들을 막 돌리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막 돌렸더니 뭐 이거는 그냥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참고하시라고. BC 7년경에 목성하고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이렇게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크로스된 거죠. 겹쳐진 거죠. 앞뒤로.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의 별로 보인 거죠. 근데 목성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밤하늘에 보시면. 목성 여기서 보이실 텐데. 근데 목성 옆에 토성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 BC 7년경에는 하나로 딱 겹쳐졌답니다. 그러면 굉장히 컸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수성하고 금성하고가 이렇게 만난 적이 있어요. 진짜 이렇게 딱 크로스돼서. 그래서 시드니에서 그거를 찍으러 제가 갔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2배, 3배의 밝기를 내서 우리에게 비춰지니까. 근데 목성하고 토성, 우리 태양계 안에서 뭐 첫째, 둘째에 해당되는 그런 행성들이 겹쳐졌으면 더 컸겠죠? 네. 어쩌면 그 별이지 않았을까라고 천문학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있는데 이렇게 3번 보여진 날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밤하늘에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게 BC 7년경 5월, 10월, 12월 이때 우리 눈에 명확하게 드러난 때라고 해서 어쩌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면 5월 27일 날 뜬 목성과 토성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딱 인지했고 그래서 떠나게 됐고 10월 달쯤에 예루살렘쯤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한 5개월 이상의 여정을 통해서. 그리고 12월에 드디어 헤로데한테 물어보고 또 돌고 돌아서 드디어 12월 달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별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동방 박사들을 이끌어줬다고 했던 그런 말씀을 바탕으로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거랑 이렇게 한번 마주대해 본다면 이런 추측을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목성은 고대에 따지면 왕을 상징하는 그런 별이었고요. 토성은 종말을 상징하는 별이었답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수렴하는. 그리고 물고기 자리는 바로 토성이 동방을 상징하는, 동쪽을 상징하는 별이었고 물고기 자리 자체가 종말을 상징하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제 수렴하는 왕이 동쪽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고 계세요. 뭐 정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천문학하고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수에토니우스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역사학자였는데 동방 전역에 어떠한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 믿음이 오래전부터 일관되게 퍼져 있었는데 그것은 유다 출신의 메시아가 나타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이 유다 지역, 동방 지역에 널리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우리 그리스도교와 또 유대교와도 뭐 떨어져 있는 로마인이었죠. 이 로마의 역사학자가 이런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이 그 동방의 유대 땅에 있었다라는 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그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그들 나름대로 이어갔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년 똑같이 다가오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뭐, 아이 뭐 내년에도 또 오시겠지. 이러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늘 새롭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그 기다림이라는 건 바꿔 말한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또 성사를 미사, 또 선행과 나눔을 통해서 기다림의 준비를 잘 이어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 준비해서 기다려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냥 매번 똑같이 가는 그런 대림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더 준비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처럼 실제 뭐 유향과 뭐 모략과 황금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신랑을 깨워서 신랑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준비가 필요로 하다는 것입니다. 또 기다림 하면은 예수님과 관련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예언자 시메온과 안나죠. 루카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바로 그 동방 지역에 메시아의 기다림이, 메시아에 대해 향한 기다림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이 이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그런 기다림의 그런 큰 흐름 속에 예언자인 시메온과 안나도 성전에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들이 뭐 하루라도 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성전에서 기다리지 않았다면 그 순간 갑자기 들이닥쳤던, 어떻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막 포대기에 쌓여서 엄마 품인 마리아 성모님 품에 안겨서 성전에서 공헌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 온 그들을 과연 예언자의 안나와 시몬은 마주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늘 성실하게, 작은 거라도 또 반복되는 거라도 늘 성실하게 이어갔기 때문에 그 딱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찰나의 순간에 마주하게 되는 그 은총의 그 현장을 바로 그 순간 속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기다림, 꾸준히 기다렸던 것. 그래서 한나라는 예언자도 이렇게 성전을 떠나는 일이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라는 이 구절처럼 한나와 시몬은 자기들의 삶 안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늘 깨어 준비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도 별을 기다리면서 많은 것들, 뭐 힘들기도 했지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아름다운 순간, 하느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피조물, 또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마주대할 때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황홀한, 그 짜릿한,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놀라움의 순간을 이렇게 그 속에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다면, 좀 포기하고 얼른 숙소로 돌아왔다면 그 아름다운 순간을 담아낼 수가 없었겠죠. 대림식이 아기 예수님의 그런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속에서 포기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다 보면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은총의 순간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마주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밤하늘의 은하수를 찍으면서 찾을 수 있었던 덕목은 바로 벗어남입니다. 벗어남. 뭐 여러분들 피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고 피정 참여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피정이 뭐죠? 피세정수에서 나온 줄임말인데,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죠. 뭐 영어로 우리 하면 뭐 리플렉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뭐 리트리시기도 하고 리플렉션이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벗어난다라는 거.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볼 수 있고 또 벗어나 봐야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순간을 제대로 또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벗어났기 때문에 밤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또 몇 장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 사진이 상 받은 사진이에요. 예, 서울시 빛공예 사진 공모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 부분에서 1등한 사진인데 예,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오로라예요. 이게 남반부의 오로라가 이렇게 뜬 거고요. 밤하늘 뒤에 배경인 거고 이제 킹스턴이라는 지역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주변에 보세요. 빛이 있나요? 인공빛이? 없죠. 예, 정말 무서웠지만 예, 제가 간이 이만해요. 그래서 되게 무서워요. 제가 무서움도 잘 타고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우리 이신부님이 아실 거예요. 저 소심한 사람인 거. 근데 이 순간을 마주하기 위해서 어두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기다리다 보니까 이 순간을 제가 마주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는 2018년 작년이네요. 작년에 이제 또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딱 보이세요? 다른 사진들하고는 다른 특징 하나. 별똥별 슈팅 스타라고 하죠. 별똥별 찍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순간 팍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계속 착각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역시 아무런 빛이 없죠. 예, 이런 어두움 속으로 들어가야 이런 별똥별, 은하수가 이렇게 있고 요 위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거를 이렇게 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제 동창 신부 끌고 이제 돌로미티라는 그런 이탈리아의 알프스 지역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고도 아마 한 3,000m 정도 되는 2,500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또 올라가서 이곳에서 밤새도록 이제 은하수 촬영을 시도했었는데 그때 구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이 은하수 이탈리아의 은하수를 좀 담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무엇으로부터 그럼 벗어나야 되는가? 잘 촬영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옆에 여행 다니시다 보면 혼자 여행 잘 안 다니시죠? 그렇죠? 예, 왜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또 재미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외롭기도 하고요.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저도 외로움도 많이 타고 뭐 재미있는 거 있으면은 막 쫓아가고 싶고 막 하는데 특히나 이 밤하늘의 별을 쫓아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는 누가 옆에 있으면 미안해요. 왜냐면 보셨다시피 낮에 이동하고 밤에 낮에도 잘 못 자요. 낮에는 운전해서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고 밥도 제일 잘 못 먹기도 합니다. 한 끼 먹으면 잘 먹었을까? 왜냐면은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제가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지역으로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뭐 식사나 이런 거를 뭐 어디 뭐 좋은 식당에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샌드위치나 좀 싸갖고 과자, 에너지바나 뭐 이런 거 들고 가서 먹으면 그게 다예요. 그냥 하루에. 그러니까 같이 가는 동창 신부나 뭐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전에 이 신부님이랑 같이 이제 호주에 살 때 제 사진 찍는 거 보더니 혀를 차더니 다시는 형하고 어디 같이 안 간다. 어떻게 물 한 모금도 안 마시냐고. 그래서 저한테 면박하셨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있으면 미안한 마음도 들고 옆에 있는 분들 신경 써야 되니까 저도 제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막 다니면 안 되니까요. 같이 있으니까 배려도 해야 되고. 근데 오로지 이 아름다운 장면을 집중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미안하지만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돼요. 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 아름다운 순간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은하수를 찍기 위해서 촬영 장비, 카메라 다 놓고 있는데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 탁 치면 이게 탁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요. 트라이포드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잡아야죠. 넘어가는 거. 근데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장비 그냥 이 카메라 장비를 한인 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돌발 상황도 대처해야 하기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외부인들이 와서 랜턴이나 이런 라이트를 비춰서 저한테 비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랜턴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미안하다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불 좀 꺼달라고 그렇게 상황 대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오로지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 그 대상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고 또 이어서 시끄러운 곳으로부터 좀 벗어나야 됩니다. 막 시끄럽잖아요.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주변에서 말 시키고 뭐 음악 틀고 뭐 하면 이 아름다운 그 장면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서 다소 조금 외롭고 재미는 없지만 좀 벗어나야 시끄러운 곳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해야 한다는 거. 또 이 세 번째, 이거 굉장히 요즘에 이제 대두가 되는 문제인데 이 인공빛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워낙 점점점 이 세상은 문명화된다라고 하지만 산업화를 지나서 이제 점점 고도화 시대에 우리가 고도화된 기술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많은 빛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밤이 또 낮 같은 또 다른 낮 같은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여기가 사우스 바운드 브룩인가요? 예, 이쪽 지역만 하더라도 그래도 불이 좀 많이 꺼지는 것 같아요. 잘 때. 근데 여기서 1시간만 올라가면 어디 있죠? 세상의 중심이라고 자본주의의 상징 뉴욕이 있죠. 맨하튼이 있고 거기는 어떤가요? 제가 우리 이남웅 신부님이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맨하튼 한번 이렇게 투어를 시켜줘서 밤에도 타임스퀘어도 가보고 했는데 한국 저리 가더라고요. 아주 예,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이 촌놈 와갖고 이렇게 봤는데 그런 빛들 역시나 맨하튼 한가운데 있으니까 저는 이게 보면은 밤하늘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별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워낙 밝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이런 빛공해, 광공해라고 하죠. 이런 공해 속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빛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느냐? 시골로 가야 되고요. 빛이 없는. 그래도 확실히 도시보단 시골이 빛이 덜 하니까. 그리고 뉴질랜드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런 밤하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크스카이 리저브라고 해갖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로등의 빛을 폐타이어 같은 걸로 잘 만들어갖고 빛을 밑으로 쏘게. 빛이 위로 안 올라가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당연히 밤에 빛이 필요하죠. 안전을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부분을 위해서. 근데 하지만 밤하늘 별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재활용하는 소재들을 가지고 빛이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골로 들어가야 되고 또 광야로 들어가야 되고 광야는 당연히 빛이 없겠죠. 그리고 사막도 한번 들어가봐요. 사막에서 찍은 그런 은하수 사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는 보통의 지역 그런 지역에서 더 올라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m, 1500m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벗어남이 있어야 제대로 은하수를 밤하늘의 빛을 마주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빛공해,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빛을 두고 우리 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공연대축일 강론 때 이런 말씀을 적어주셨어요. 인공빛이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빛을 보려고 하는데 인공빛이, 우리가 만들어낸 빛이 하늘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하느님이 만드신 별을 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너무 많아 하느님의 발자국을 그분의 창조물을 통해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강론 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지금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꼭 우리의 인공빛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갖고 오진 않았지만 주머니 하나씩 다 갖고 계시는 거 뭐죠?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이렇게 갖고 계시죠? 네, 아유 인시분이 크게 드셨네요. 네, 사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문화를 겪어오셨잖아요. 이런 거 없었던 시대부터 해서 삐삐, 뭐 시티폰, 벽돌 막 이런 거. 그러다가 예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폴더폰 그러다가 점점 스마트폰. 예 지금은 또 스마트폰이 발전해서 막 이렇게 막 화면이 2개로 늘어나는 뭐 그런 예 애플하고 삼성하고 굉장히 경쟁을 해서 막 만들어내고 있는 그거. 예 여러분들 손에 있는 거.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활이 어떻게 되신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편하긴 하죠. 근데 점점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하느님에 대한 집중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고 점점 내가 이렇게 보게 되고 이 속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화장실 갈 때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네. 몇 가지 그 스마트폰 중독 현상 중에 뭐 화장실 갈 때 가져가느냐, 뭐 밥 먹을 때 보느냐, 뭐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해요. 뭐 없으면 손 떨리느냐, 금단현 다 계시는 분들 아니시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하느님을 잊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제가 여기서는 별빛을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별빛을 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공빛이 별빛을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의 빛을 못 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사진이 제가 별빛을 보고 싶다고 해서 쫓아왔던 청년 둘인데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고 싶어서 한번 데리고 아름다우니까 그래 같이 가보자 해갖고 부여 쪽을 데리고 왔는데 어느 순간 둘이서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별빛을 보러 온다고 해놓고서는 둘이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길래 웃겨가지고 제가 찍어봤어요. 네, 그들이 이 영상을 안 보길. 네. 그래서 한번 벗어남이라는 거 한번 살펴본다면 벗어남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예, 떠남이라는 거.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느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또 다른 어디론가 이동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떠남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겠죠? 성경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까도 나왔었죠. 아브라함은 본인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분명히 많은 것들을 잘 소유하고 살아왔던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바로 내가 약속해주는 저 땅으로 하느님께서 약속해주신 그 땅으로 떠나라고. 예. 뭐 당장 뭘 화려한 걸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말씀 하나로 가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자리, 아비와 뭐 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로 수천 킬로미터 해당되는 팔레스티나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거. 우리의 인생 여정 안에서도 이 떠남이라는 거 살펴볼 수가 있겠죠.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앞으로 하느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하느님의 말씀은 바로 떠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건드려주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벗어남이라는 건 그래서 떠남과 연결이 됩니다. 동방 박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도 벗어난 인물들이죠. 떠났던 인물들입니다. 자기들 왕이라고 했으니까 삼왕. 그러니까 얼마나 떵떵거리면서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별 하나 보고 어떻게 보면 모험이죠. 그들이 과연 어떻게 떠났을까? 아무리 가진 게 많다 하더라도 그걸 다 싸질머지고 가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필요한 거 최소한만 하고 갔을 텐데 어쨌든 그들이 가졌던 용기, 떠날 수 있었던 용기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들도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던 이 왔다라는 것도 결국 그들이 떠나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떠나오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민의 삶 안에서 한국에서 사셨다가
여기까지 오실 수 있었던 그 떠남의 용기, 그리고 그 과정, 아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의 삶의 여정하고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역시 전 교황님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이고 이 사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간주됩니다. 라고 이렇게 강론 때 말씀을 해주신 게 있는데, 바로 떠남과 그리고 벗어남과 떠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방인이면서, 우리가 늘 이방인이면서 늘 순례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늘 어느 한쪽에 안착하고 정착하고 안주하면서 산다는 것이 물론 안전하고 현실적인 삶은 좋아 보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이 안주와 정착은 점점 누구와 멀어지게끔, 하느님과 멀어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의 삶에서 여러분들 뭐 다시 어디를 이사 가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내적인 측면 안에서, 바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늘 떠날 수 있어야 하고 늘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순례의 여정을 걷는 우리가 역시 구도자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거의 여기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또 다른 의미의 순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이런 명언인데, 그레이스 머리 호퍼가 항구에 정박한 배는 안전하다. 그렇겠죠? 네. 하지만 배는 그러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던 어떻게 보면 사명이죠. 잘 관리하라고, 잘 다스리라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가르침 속에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잘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또 복음 선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런 떠남과 벗어남은 이러한 부분들과 계속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은 바로 나태함인 것 같아요. 나태함. 아유, 그냥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뭐. 네. 아유, 그냥 기네 길어 막 이래. 그런 하면서 이렇게 안주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뭐 별 사진 찍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나태함이 늘 저한테 유혹으로 다가와요. 어디서 오냐면요. 뭘 것 같으세요? 아, 맞아요. 졸음이에요. 잠이에요. 잠. 왜냐면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얼마나 피곤해요. 저도 며칠을 못 자고 계속 다니니까. 그런데 몇 번 깜빡깜빡 존 적이 있었어요. 아유, 세팅 다 해놓고,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이 남네. 숙소에서요. 이제 떠날 때, 1시간 반이 남네. 조금만 앉아 있을까? 하고서 잠깐 침대에 잠깐 앉았는데 기억이 없어요. 눈 뜨니까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하필 그날이 날씨가 아주 맑았어요, 밤에. 예, 알람도 안 맞추고. 왜냐면 잠깐만 앉아 있을까? 했는데 그대로 그냥 그때 땅을 치고 후회했던 적이. 뭐 단순히 피곤하면 좀 자야죠. 근데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여정 안에서 이 나태함이라는 거. 잠깐 뭐 조금 이렇게 주임이사 한 달만 좀 쉴까? 예. 반년만 좀 잘 가지고. 근데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쉰다라는 의미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그 쉼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쉼이 아니라 유혹이 돼서 하느님하고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우분들 중에 자녀들 그런 신앙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등학생 때까지는 좀 쉬면서 공부도 좀 하면서 하다가 시집장가 가면은 잘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자녀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예, 꼭 고해성사 때 그 얘기 막 하세요. 그런데 결국에는 누구 잘못이에요? 예,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내 탓이에요, 내 탓. 예, 자녀를 어렵지만 그래도 좀 계속 다독여 가면서, 사실 신앙이라는 건 또 습관이기 때문에
예, 삶의 여정 안에서. 예, 그렇죠. 때로는 좀 싸울 때도 필요하기도 해요. 어느 때는 막 달달 볶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툭툭 건드려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나중에 하느님하고 멀어졌는데 성당 가야지 가면 자녀들이 말 듣나요?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태함, 그런 좀 이렇게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의 깊은 곳 하느님 안에서의 아름다움을 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덕목까지 오게 됐습니다. 딱 덕목당 30분씩을 딱 얘기해서 이제 약속한 1시간 반이 이제 벌써 1시간 얘기했어요. 1시간. 시간이 길죠? 제가 좀 지루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셔도 될까요? 네, 계속 할 겁니다. 3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입니다. 네,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동 기다림, 그렇죠. 두 번째는 벗어남.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인내심. 저요? 제가 급해요, 성격이.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근데 사진 때문에 배웠습니다. 좀 말이 좀 빨라요. 또 막 성격이 막 급해서 막 흥분하면 말이 막 빨라지는데 그런 저의 이 급한 마음을 잡아줄 수 있었던 게 또 사진이 전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신학교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또 제가 익혔는데 근데 사진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저에게 일정 부분 계속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인내심이라는 거 철저하게 제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제 벗어남이라는 거, 그 다음에 떠남과 벗어남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외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의지 문제죠. 내적인 의지, 내적인 힘, 이런 인내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내심 하면 떠오르는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이거 역시 잘 보이시나요? 네. 이게 또 다른 은하수 전체 사진인데요. 이건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구름들이 이렇게 껴 있어요. 네. 근데 이때가 2016년 9월 29일 제 축일날입니다. 제가 미카엘이니까요. 근데 이때가 촬영을 너무 이제 잘 준비해서 갔는데 구름이 왕창 몰려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저씨 포기하고 갈까? 좀만 더 기다려보자. 근데 또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철수를 하려고 다 이제 준비를 하려고 다 마지막을 하늘을 봤는데 그때 하늘이 쫙 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잽싸게 분할 촬영을 하고 그때 한 5분 됐나? 5분, 10분이 채 안 됐던 시간인데요. 이렇게 맑은 하늘을 사진을 탁 찍고 나니까 10분 뒤에 다시 구름이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날도 이 사진 한 장 찍자고 그날 밤을 꼴딱 거의 샜던 시간이었는데 기다림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렇게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준 내적인 원동력은 바로 인내심이었던 거죠. 네. 인내했기 때문에 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남반부의 은하수 모습이에요. 북반부,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부 지역이잖아요. 북반부랑 남반부랑 좀 다른 거 아시죠? 계절이 달라요. 남반부는 지금 여름입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반바지 입고 서퍼 타는 막 바닷가에서 호주에서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물 내려가는 것도 이렇게 반대 방향입니다. 남반부랑 북반부랑 이렇게 정화조나 또는 하수구나 이렇게 물 내려가는 게 반대이기도 하고요. 은하수도요. 남반부는 이렇게 전체 은하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은하 중심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는 북반부는 이게 중간에 애매하게 지평선에 걸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은하수 전체의 모습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북반부는. 그래서 전체 사진가들은 남반부로 많이 가죠. 그래서 오로라가 있는 거예요? 오로라는 좀 다른 겁니다. 오로라는 태양의 그 흑점이 폭발해갖고 나오는 복사 에너지 때문에 오는 공기 중의 현상이고요. 하늘의 현상이고, 은하수는 이제 이거는 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인내심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이고,
이게 이제 이 사진의 특징이 이게 무슨 빛인 것 같으세요? 산불 아닙니다. 예, 선셋. 예, 성향빛입니다. 여기 뭐가 내려오는 것 같으세요? 별이 내려오는. 이 되게 찰나의 순간인데요. 이걸 되게 찍어보고 싶었었어요. 이게 지금 다 껴있죠. 그래서 성향빛과 밤하늘빛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려오는 걸 찍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도 여기가 이제 묘지, 체메터리 그쪽이어서 묘지에 가갖고 이렇게 기다리고 찍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공동묘지에서 사진기 들고 모자 쓰고 좀 무서웠죠. 많이 무서웠죠. 밤에. 네. 동창 신부들은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네, 여기 동창 신부들 나오네요. 여기 오세정 신부라고 혹시 아시는지? 그때 왔었어요. 여기 왔었다고. 뉴욕 퀸즈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퀸즈에 와서 우리 이남웅 신부님이 있는 여기 와서 미사 했었다고 들었는데 그의 뒷모습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같이 유럽 그때 갔을 때 안내해 줬었는데요. 이렇게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뭐로부터 그러면 참아내야 되느냐? 시간을 기다리는 여정 속에서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사람들이 지루함을 참아내는 게 어려워요. 왜냐면 바로바로 뭔가가 자꾸 흘러가는 문화나 뭐 영상이나 뭐 이런 것이 뭐 자극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이 스마트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기다리는 그런 덕목들 특히나 더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것이 뭐 예견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지루함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리고 밤에 찍잖아요. 추워요. 찍다 보면 내가 도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네, 이런 추위를 또 이겨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좀 처량하지만 엄청 배고파요. 네, 배고프기 때문에 한 끼 정도 먹고 다닐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밥은 먹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어머니 존댓말 쓰시는데 근데 이제 쉽게 말이죠. 아들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배고픔도 좀 이겨내야 되고요. 역시나 아까도 얘기했던 졸음. 예, 쉽게 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졸음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행 중에 여행을 하다 보면 이런 격언이 있는데 오래된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여행을 할 때 이 여행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으로 상징되는 위험.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인 거죠. 내가 어떤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날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 나를 위협한다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떤 상황이 못 가게 만든다든지 이런 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위협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랑 같이 여행을 성지순례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랑 싸웠어요. 하필 가기 전날. 그럼 가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외적인 요소들, 나와 상관없이 내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이 이 용으로 상징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개미로 상징되는 거예요. 개미는 뭐예요? 내 몸에 이렇게 만약에 붙어 있으면 잘 티가 나요? 잘 티는 살짝 안 납니다. 용은 사실 용이 나타난다고 하면 어때요? 바로 감지가 바로 되잖아요. 외부의 위험은. 근데 개미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개미가 점점 있으면 신경 쓰이죠? 자꾸 신경 쓰이다 보면 뭔가 집중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집중하려면 그런 상황을 망치게 되죠. 개미는 뭐냐? 내적인, 내 내면에서 오는 위험, 예, 유혹. 그래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나태함, 게으름 뭐 등등 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유혹들, 여행을 잘 가기 위해서 잘 준비했는데 아유 귀찮아 하는 그런 마음들. 성지순례 가려고 했는데 아유 성지순례는 무슨 약간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행이나 순례나 이런 부분들이 망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여정. 외부로부터 오는 위험은 뭐가 있고 내면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유혹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게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순간인데요. 이게 이제 로이스 픽이라는 뉴질랜드에 있는 지역인데 남섬에 있는, 이게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1,500m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통 한 2,000m 올라가니까 1,500m는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 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근데 계속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도 여기 중간에 왔는데 꼭대기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데 분명히 이만큼이 있었던 꼭대기가 중간쯤 올라갔는데도 또 이만큼 거리감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또 얼른 내려오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올라가서의 내려다봄을 만끽하기 위해서 진짜 어금니 꽉 깨물고, 그때 장비가 한 20kg 정도 됐거든요. 카메라 장비들이. 왜냐면 카메라 장비도 있지만 물도 막 많이 넣어야 되고요. 또 뭐 혹시라도 모르니까 먹을 것도 좀 넣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옷도 좀 넣어야 됩니다. 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20kg가 넘습니다. 제가 좀 작아도 그런 거 단단하게 좀 다져졌습니다. 얼굴도 까맣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드디어 4시간 반이라는 걸 올라가갖고 내려다 어이구, 이게 아닌데. 네. 그렇게 헐떡이면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혼자 올라가셨어요? 그럼요. 같이 올라가자면 욕 먹어요. 레이크 와나카라는 지역인데, 예, 아름답죠. 네, 고생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이렇게 4시간 반을 땡볕에서 올라가서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진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아름다운 장면을 그렇게 고생해서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인내심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의 한계를 거의 인생에서 거의 2번째 정도로 손꼽을 수 있을 만큼 이게 어려웠었어요. 정말 다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어. 4시간 반을 땡볕에서 정말 차라리 저 꼭대기가 가까워지면 그 맛이라도 좀 가까워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맛이라도 느끼면서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서 이 사진, 그래서 이 사진도 굉장히 아끼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또 들어보셨을 굉장히 또 유명하신 또 예수의 송보모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인내심과 관련해서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찾아 분연히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또 그 여정에서 겪어야 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참된 구도자, 순례자로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덕목, 특히나 이 오늘날 복잡, 다양한 이 세상에서 또 유혹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심이다. 참아야 된다는 거. 뭐 무작정 참으라는 그런 의미의 인내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다림과 벗어남이 다 녹아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인내심이 요셉성인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 말씀 안에서 또 신부님께서 강론 때 또 짚어주셨던 것처럼 당장 내 현재 상황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기다림을 통해서 하느님 말씀 안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느껴지는 원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던 원의 그 뜻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한번 인내심의 덕목을 대림시기 안에서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이 인내심과 관련돼서
그들이 즉 별을 쫓아갔던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품었던 희망이 있었겠죠. 바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 그들의 그 희망이 결국에는 허황된 것이었나요? 아니었나요? 증명된 거죠. 그죠? 2000년이 지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뒤에 후손들도 이 사실을 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릴까요? 아니겠죠. 예. 앞으로 2000년 후에도 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후손들은 알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이 품었던 희망,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희망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어려웠죠. 정말 배고팠을 거고 힘들었을 거고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도 있었을 거고 또 지쳤을 거고 다 포기하고 싶었을 거고 그렇게 그들이 갔던 그 힘든 여정 우리 삶 안에서도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살아오셨던 그 때로는 좋았던 기억들도 많으셨겠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다 내려놓고 싶었던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러한 내 신앙의 여정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서 충분히 나설 만한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소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잘 오셨던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곳으로 다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그들이 그토록 힘든 여행에 나설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저 역시 기다림과 벗어남과 인내심을 갖고 마주대할 수 있었던 그 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께서 주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주했던 그 순간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느님 안에서의 그런 섭리를, 그 질서를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크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살아가시는 신앙인으로 계속 남아주시고 또 많은 이 신앙의 보화를 또 이 대림 시기에서 여러분들 깨달으셨던 많은 부분들을 또 우리 신앙의 후손들에게 남겨주시고 또 계속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네 혹시 네, 제 카메라요? 상호를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긴 한데 그 니콘 카메라입니다. 니콘. 예, 전 니콘. 예, 니콘. 세대 가져와. 네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별만 영상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전체 사진 공모전에서 금상 받은 상인데요. 영상 부분에서 이제 사진으로만 다 작업한 거라서 한번 이렇게 밤하늘의 아름다움, 제가 바라봤던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한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 얼마나 내가 사는 이 땅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공동의 집인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만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렇게 대림식이 맞이해서 초대해 주신 우리 이남웅 신부님 그리고 이렇게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에디슨 한인성당 우리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